스톤의 영어 성경 룩 13.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12장을 지나서 13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앞에 마 선생님들이 하시는 마태 마가복음을 할 때는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누가복음은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길고 또 한 장 속에 많은 얘기들을 해 있어가지고 이 마태복음보다 장수도 4장이나 작은데 왜 이렇게 했나 해서 화장실에서 페이지를 세보니까 누가복음이 이게 장수가 마태복음보다 더 많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하고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신데다가 또 그리스 철학자의 아마 그리스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고력이 아주 철저해가지고 아주 치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되는 누가복음 13장을 보더라도 야, 이 사람 참 진짜 철저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의 그 성질대로, 각자의 성격대로 은사를 주셔가지고 있는데, 이 기록의 은사를 받으셔서 사도행전도 기록하시고 또 이 복음도 기록을 하셨는데, 1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4절에 실로암 망대 무너지는 얘기에 18명까지 인원수까지 딱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기자 정신이 아주 철저하다. 그리고 맨 뒤쪽에 가면은 32절에 보면은 이제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럴 때도 이걸 찾아보니까 제가 바이블 포유의 검색어에 여우를 치니까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있는 내용인데, 이런 말도 딱 알아가지고 어디서 다 이제 철저하게 누가 선생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기록을 하신 것 같은데,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온전하여질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다른 마 선생님들이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데서 그 철저함과 준비성, 그리고 또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이 누가는 바울 선생님의 그 철저함을 같이 따라서 배웠는지, 아니면 이제 천성적으로 그렇게 철저한 건지. 우리도 사람들, 저는 뭐 20년 동안 주로 이제 목사님들만 주로 만나는데, 보면은 성격이 여러 가지라서 설교하기 전에 막 철저하게, 주로 이제 뭐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에게 좀 철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 같으면은 아무 것 없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네가 평소에 그냥 하던 그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종류인데, 누가는 또 누가의 이제 성격대로. 그래서 1절 9절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누가 선생님께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들.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은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서 귀신 들려 꼬부라진 한 여자를 이렇게 고치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3장 뭐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쫙 나오고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도 1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2절과 3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며 각 촌에서 가르치셨다. 이 내용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지금 이 누가복음도 그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누가복음 19장까지 한 10장 정도에서 19장까지 긴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19장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며 각 촌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요 본문에서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31절과 35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은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대한민국 교회여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은 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보내고 했는데 너희가 그걸 내팽개치고 내가 조직 확장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했구나. 너희가 원치를 않았다. 그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통탄하시는 내용은 지금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한국 교회가 아주 막중한, 특히 한국 교회 이제 개신교에게 막중한 지금 임무를 또 한 번 지금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너희는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두어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정도 말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뭐 옳은 일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아마 이제 그런 뭔가 좀 신앙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 같은데, 그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제사, 원래 로마는 다신교니까 여러 제사를 제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이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라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어릴 때부터 자란 데가 바로 고향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그 갈릴리 온 데를 해놓은 갈릴리 해변, 호수, 갈릴리 바닷가를 다 누비시면서 두로와 시돈, 저 헐몬산 그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발로 뛰면서 이렇게 선교 전도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같이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제물에 섞었다. 예수님 당신도 지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3절에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은 if you are not repent, 너희도 망할 것이다. You gonna be perished.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perished. 그래서 실로암, 또 4절에는 실로암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도 누가 선생님이 알고 그것을 여기만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실로암에 대한 그 단어를 쳐보면 성경에 이제 바이블 포유 쳐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 누가복음에만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지금 죽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주민들보다 이 실로암 망대가 이제 예루살렘 거기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 예루살렘 주민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다른 살아있는 주민들보다 죄 받아가지고 그래 된 걸로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은 if you are not repent 하면은 너희도 이와 같아. 그 18명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는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앞에 이제 회개하고 아마 관계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했는데, 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이 포도원 지기는 또 무화과 나무를 뭐 심으면 잘 되지 싶어 가지고 아마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모양인데, 하여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뭐
이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지 안 심는지는 잘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 가원직이 그 이 매니저한테 찍어버리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도 안 맺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서 열매를 못 내면은 찍어버리자고 과원지가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에 이제 회개를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했으니까 그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그랬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기회를 1년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과원지기 얘기.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오부라진 한 여자, 아마 이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벙어리 된 이렇게 여자를 말한 것 같은데 안수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고쳤는데 그거를 그 시내고그 회당장이 룰러 오브 시내고그 회당장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식일날 하니까 원래는 안식일날 병을 아마 못 고치게 돼 있는가 본데 그래서 화를 내면서 회당장이 룰러 오브 시내고그가 화를 내면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식일날 이 6일 동안도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날 와가지고 이런 병을 고쳐야 되냐 그렇게 무리에게 말을 했다. 예수님에게 말한 무리를 보면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게 대해서 이제 해당장 룰러 오브 시네고그한테 반박을 하냐면은 안식일날 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제 소하고 나귀하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이제 안식일날도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물을 먹이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면은 소나 나귀를 그렇게 안식일날이라고 해서 물 먹이는데 18년 동안 사단에 지금 매여가지고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매임해서 푸는 것이 마땅치 않냐. 너것도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 물 먹이러 갈 때 그렇게 하루를 지나지 않으려고 풀고 가면서 왜 18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딸이 지금 이렇게 사단에 매임받았는데 그거 푼다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1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같아.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뭐 이렇게 겨자씨 나무를 심으면은 그렇게 뭐 고목나무처럼 큰 나무 이렇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뭐 어른 키 한 배 반이나 2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이제 새들이 막 거기 이렇게 들게 되니까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아. 하나님 나라가 한 알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21절에는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 누룩은 이제 그 이스트라고 하는데 어릴 때 이제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청 같은 데다가 그 이렇게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스트 같은 걸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막 그 솥에다가 쪄가지고 그걸 종종 먹기도 했는데 그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그게 들어가면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22절에서 30절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여행하면서 각 촌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뭐 행선지가 뚜렷하게 뭐 요단강 오른쪽을 지나서 데카폴리로 갔는지 사마리아 쪽에서 좀 거절을 당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갔는지 정확하게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3절에 누군가 구원을 얻는 자가 누군가가 이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뭐 이런 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집주인이 문을 닫은 이후에 문 밖에서 두드려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문 밖에서 막 두드리니까 I don't know, I don't know you.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너희가 말하기를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많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사도들하고 같이 있었던 뭐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예수님의 말씀을 뭐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문에서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물이 막 수만 명이 막 오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아마 대상으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27절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I don't know you. 행악하는 자여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한 것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과 그것을 이제 잡은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대비를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도 받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될 것인데,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 중 나중될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도 이제 어떤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역설,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걸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다는 그런 구절도 이제 사복음서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걸로 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제 들어가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니고 말씀도 듣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봐야 그것이 쉽지가 않다. 아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여기 또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지만 칼빈과 칼바르트의 어떤 이제 기독론에서 시작을 해서 삼위일체로 풀어가는 그런 이제 해석에 따른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나에게 임할 때 자연적으로 발현이 돼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구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한 믿어보려고 막 온갖 것을 다 해도 안 된다. 뭔지를 이제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이제 저한테는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와닿는데, 내가 살아서 죽을 수 있는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성령님의 힘으로 한 번, 뭐 일생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었구나. 또 그것도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해도 뭐 정신이 벙벙해서 있다가 지금 마테마가 누가 이런 마 선생님들 기록하는 것도 한 30년쯤 지나가지고 한 세대가 겨우 지나가니까 그때서 이제 깨달아가. 저도 이제 한 정신없이 그냥 워싱턴에 와가지고 온갖 헤매다가 그냥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온갖 그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가지고 이제 한 30년쯤 다 돼가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어떤 그게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개혁할 때 루터나 칼빈 얘기, 또 루터의 얘기도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듣고 있지만,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총신대 라은성 교수님 얘기를 전체를 다 듣고 나니까 루터와 칼빈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루터가 아니고 또 새로운 면을 보게 돼가지고, 야, 이게 내가 안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성경 공부 아니면은 교회사 공부 새로 이렇게 한다는 마음을 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anyway, 또 다른 쪽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얘기하다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거는 내가 먼저 되려고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 믿은 지 몇 년 돼서 30년 되는데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는 40년 됐으니까 내 후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자체는 매일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지나간 거를 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31절에서 35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나가지고 이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예루살렘과 이후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4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피신해라. 이 지금 예수님의 동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on the way to the Jerusalem, on the way to the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이 지금 갑툭튀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예수한테 말한 내용 기록이 돼. 뭐라고 하냐면은, 헤롯이 지금 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우리가 지금 당신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분위기를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32절에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라. 헤롯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여우라고. 그 당시 지금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의 전쟁사를 읽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헤롯도 보면은 아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만 듣다 보면 그렇지만 일반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헤롯을 예수님은 여우라고 했다.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온전하여 질 것이다. 오늘 내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3일에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나 33절에 오늘 내일 모레는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여우는 정치가의 길을 가지만, 헤롯은 정치가의 길을 가지만, 나는 십자가의 길을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골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보통 이제 지옥을 부를 때 의미하는 그쪽에서 이제 죽임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본인의 오늘 내일 모레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본인 지금 예수님 자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실제로 이제 죽은 것은 예루살렘 남쪽 편에서 죽었으니까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고 한 건지. 34절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이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한 그런 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그 비통해하시는 그러한 내용. 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하는데, 뭐 예수님이 그냥 있다가 배척을 당하신 게 아니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의분,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신 건데 가서 한판 뒤집기를 함으로써 그 길을 자초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뭐 가서 이렇게, 물론 가룟 유다가 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하게 된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은 성전 아주 중요하게 해서 매매하고 하는 사람들을 뒤집기를 해버리니까 그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냐. 다른 게 뭐 원인이었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열려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바 될 것이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은 누가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24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를 않고 여기에서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버림바 될 것이다. 버렸다는 이제 스트롱 넘버 863분의 에피엠이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를 사용해서 보내다, 가게 하다, 용서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바로 이 에피엠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황폐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해버린다, 놓아줘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육이라는 말이 뭐 신학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거로도 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버려둔다, 가게 하다, 보내게 한다. 그렇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언제까지? Until blessed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he who comes. 그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고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You will not see me.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쭉 누가복음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NIV를 한번 보시면은 Who told Jesus about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xed with their sacrifices? 누가 이제 Who told Jesus?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About the Galileans. 갤릴리안서.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갈릴리 그 나사렛 있는 그 갈릴리 고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whose blood 그 사람들의 피, 갈릴리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Pilate had mixed with their sacrifices. 그들의 제물을 sacrifices에 mixed with 했는데 뭘 했냐? 그들의 피를 whose blood Pilate had mixed with their sacrifices.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unless you repent,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한,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뭐뭐 하지 않는 한, unless를 사용했는데 if 앞에 제가 if를 사용하지 않고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너희도 repent하지 않으면은 you too will all perish.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I tell you, you will not see me again until you say.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You will not see me again. 언제까지? Until you say.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You will not see me again.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삶 자체, 나의 이렇게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바뀔 때, 그때까지는 You will not see me.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앞에 리펜트를 했으니까 쭉 일관성 있게 이렇게 보면은 회개를 하고 나를 회개를 하고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렇게 하면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You will not see me again until you say.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한번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쭉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13. Now there were some present at that time who told Jesus about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xed with their sacrifices. Jesus answered, Do you think that these Galileans were worse sinners than all the other Galileans because they suffered this way?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Or those 18 who died when the tower in Siloam fell on them, do you think they were more guilty than all the others living in Jerusalem?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Then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went to look for fruit on it, but did not find any. So he said to the man who took care of the vineyard, For 3 years now I've been coming to look for fruit on this fig tree and haven't found any.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soil? Sir, the man replied, Leave it alone for 1 more year, and I'll dig around it and fertilize it. If it bears fruit next year, fine. If not, then cut it down. On a Sabbath, Jesus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for 18 years. She was bent over and could not straighten up at all.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forward and said to her,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Then he put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straightened up and praised God. Indignant because Jesus had healed on the Sabbath, the synagogue ruler said to the people, There are 6 days for work, so come and be healed on those days, not on the Sabbath. The Lord answered him, You hypocrites! Doesn't each of you on the Sabbath untie his ox or donkey from the stall and lead it out to give it water? Then should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m Satan has kept bound for 18 long years, be set free on the Sabbath day from what bound her? When he said this, all his opponents were humiliated, but the people were delighted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he was doing. Then Jesus asked,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What shall I compare it to?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planted in his garden. It grew and became a tree, and the birds of the air perched in its branches. Again he asked, What shall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to? It is like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to a large amount of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Then Jesus went through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as he made his way to Jerusalem. Someone asked him, Lord, are only a few people going to be saved? He said to them,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because many, I tell you,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Once the owner of the house gets up and closes the door, you will stand outside knocking and pleading, Sir, open the door for us. But he will answer,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Then you will say, We ate and drank with you, and you taught in our streets. But he will reply,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Away from me, all you evildoers. There will be weeping there and gnashing of teeth when you see Abraham,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but you yourselves thrown out. People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God. Indeed, there are those who are last will be first, and first who will be last. At that time some Pharisees came to Jesus and said to him, Leave this place and go somewhere else. Herod wants to kill you. He replied, Go tell that fox. I will drive out demons and heal people today and tomorrow, and on the 3rd day I will reach my goal. In any case, I must keep go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For surely no prophet can die outside Jerusalem. O Jerusalem, Jerusalem, you who kill the prophets and stone those sent to you.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But you were not willing. Look,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I tell you, you will not see me again unti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예, 35절까지 다 보셨는데 저도 쭉 한번 따라가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in the kingdom of God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만 해도 많이 나온다. 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마 선생님들이 기록한 거기에는 뭐 쫙 이렇게 거기도 도배를 하다시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막 하고 막 사람들 어마무시 몇만 명씩 막 오고 하니까 막 엄청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한계성이 거기에 있게 되는데, 이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주는 복음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 뭐 10장 19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도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이것을 교리화하기 힘들다 해서 그것보다 이제 교리하기 쉬운 바울을 앞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시스테매티컬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보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